1월은 시작의 달이죠. 아직 1월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예배의 믿음으로 시작하라, 또 기도의 믿음으로 시작하라, 순종의 믿음으로 시작하라, 그리고 오늘은 말씀의 믿음으로 시작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믿음으로 시작하라. 아멘. 요즘 대학에도 점쟁이들이 점점 늘어난대요. 그래서 이제 학사 점쟁이들도 있고 석사 점쟁이들도 있고 박사 점쟁이들까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타락보다도 가장 무서운 타락은 영적인 무지함이에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70명이 넘는데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예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데, 그리고 안 따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거룩해,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어, 이런 주장들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막 손 씻은 물도 주고 세수한 물도 주고 또랑물도 떠다가 주고 어디 이상한 곳에 가서 물을 떠다가 자신들의 이름을 써서 주면 그것이 생명수라는 거예요. 영생수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단들을, 사이비들을 대학 교수들도 따라가고 수많은 대학생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할 것이다. 내가 받은 계시는 특별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이상하게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받은 계시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 처음부터 국회의원 한 11명이 교회를 해산해야 된다, 해산법을 발의했어요. 교회 해산법.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교 해산법도 아니고 어떤 무당 해산법도 아니고 뭐 캐톨릭 성당 해산법도 아니고 꼭 교회를 딱 찍어서 교회만 해산하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람들이 무지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의 교육이 없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훈련받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유혹을 받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육적으로도 타락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살기 위해서,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온전하게 될 수 있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 만물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했기 때문에 천지 만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죠. 그 사람이 귀해요. 왜 사람이 귀한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나랑 대화하자, 나랑 이야기하자, 나랑 좋은 관계를 맺고 살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인간관계도 끊어지면 대화가 안 돼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고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인간에게 한 사람을 통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줘요. 그것이 율법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듣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읽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을 따라 살라, 그렇게 선택한 민족이 아브라함의 족속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이에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온 인류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대화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은혜의 문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끔 드라마 보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공자도 찾기도 하고 뭐 부처님도 찾기도 하고 인류의 위대한 이름들을 다 부릅니다.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하나님, 천지신명님, 아무라도 좋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병 좀 치료해 주세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선조들도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인간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은 돌을 깎아놓고 나무를 깎아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한국의 명산이라는 명산을 다 가보면 돌로 깎은 우상들이 있어요. 가짜 신들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그 석상 앞에 향을 피워놓기도 하고 동전을 던져놓기도 하고 소원을 적어놓기도 하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빌고 거기다가 엎드리고 그래요.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만들어낸 우상은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듣지도 못합니다. 교제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시편 135편 15절 18절에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것과 같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천지만물이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주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죄와 저주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사랑으로 잘 가꿔야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고, 주님이 주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직 사람에게 길이 있는데, 사람에게 진리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학문이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학문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인간의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는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범죄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수많은 문제들이 성경에 답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줘. 이렇게 하면 너를 치료해줘. 이렇게 하면 너의 문제를 해결해줘. 끊임없는 대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행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내가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집을 어떻게 지을까? 어느 나라에 가서 살까? 어떻게 살까? 어느 지역에 가서 살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면, 가난하게 살든지 부유하게 살든지 약하든지 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무식하든지 똑똑하든지 못 배웠든지 많이 배웠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 엄청난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 한 해 동안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찾아올지 몰라요. 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너무 쉽게 우로 치우치고 좌로 치우치고 그러면 어디를 가도 안 돼요. 기도 많이 해도 안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기도 많이 해도 안 돼.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 드려도 안 돼.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캐논이에요. 말씀이 중심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삶에 흑암이 온대요. 사망이 온대요. 공고해진대요. 쇠사슬에 매이게 된대요.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이 뭐냐?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해요. 로고스.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물과 물이 나누어져요. 그리고 하늘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땅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게 땅은 풀을 내고 채소를 내고 열매를 내고 나무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땅에서 풀이 나오고 채소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것이 실제가 돼요. 그런데 사람은 말을 해놓고 그 말대로 행동을 안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예배 지각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예배 시간 되면 꼭 지각해. 말은 했어요, 내가. 예, 예배 시간 맞춰서 올게요. 근데 예배 시간 되면 꼭 늦어요. 자기 말을 안 지켜, 사람은. 우리가 내일 11시에 만납시다. 예, 알겠습니다. 11시가 됐는데도 안 나타나. 그리고 나중에 꼭 핑계를 대요. 전날 너무 늦게 자서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약속을 깜빡 잊었습니다. 이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행동이고 존재이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김 목사, 내가 예전에 너에게 약속한 거 있잖아. 그런데 너무 바빠서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 나 그 약속 취소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세계를 돌봐야 되고 역사를 돌봐야 돼서 정신이 없어. 그래서 내가 요즘 자꾸 깜빡해. 기억이 가물가물해. 내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도 번복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존재하시고 그대로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내 아이니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네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줄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주님, 그냥 말씀만 하셔도 돼요. 우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셔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대단합니다. 주님 말씀이면 돼요. 나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을 거야.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 삶은 잘 될 거야.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은 그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하인이 즉시로 나아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지키면 반드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리고 성, 문제의 성, 아픔의 성, 고통의 성, 질병의 성, 가난의 성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면서 너희들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일하고 살아.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고, 그리고 주인이 왔어요. 칭찬해 줘요. 야, 참 잘했다. 너 착하다. 충성되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아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책망을 해요. 마태복음 25장 26절 30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열심히 일 좀 해. 귀찮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이 심으라 그러면 열심히 심으면 돼요. 어떻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덤불이 있으면 덤불을 다 헤쳐놓고 알곡을 거둬야 되는데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합니까? 기독교는 가만히 저 산에 가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땀 흘리는 종교고, 부지런한 종교고, 일하는 종교고, 씨를 뿌리는 종교예요. 심은 대로 거둬요. 뿌린 만큼 거둬요. 그래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 이민 간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야구, 메이저리그, 거기에 가서 야구 구경을 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더니 옆에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한 분 앉아 계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만져보더니 이 감기네요. 이 집에 돌아가셔서 이 약을 사가지고 드시고 푹 쉬시면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약을 사서 먹었더니 정말 깨끗하게 나았대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떤 통지서가 하나 왔어요.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보낸 통지서예요. 뭐냐면 진료비 내라는 거예요. 진료비. 그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건 친절이고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아이 그 야구장에서 그 잠깐 만져주고 감기라고 그 진료 한번 해줬다고 진료비 내놓으라는 통지가 온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대요. 변호사님, 내가 야구장에 가서 머리가 아파서 이리 해서 진료를 잠깐 받았는데 이 진료비 내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거 소송하면 됩니다.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집으로 왔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통지서가 하나 날라왔어요. 이번에는 변호사가 변호사 상담비 내놓으라고 통지서를 보냈대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씨를 뿌리래요. 주님이 뿌리래요. 좋은 것을 뿌려야 좋은 것을 거둬요. 믿음을 뿌리고 기도를 뿌리고 열심을 뿌리고 신앙을 뿌리고 섬김을 뿌리고 봉사를 뿌리면 너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데 잘못 심는 사람들도 많아요. 불의를 심어요. 그럼 불의를 거둬요. 죄를 심어요. 방탕을 심어요. 거짓을 심어요. 음란을 심고 교만을 심고 불신앙을 심으면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헛된 삶을 심으면 헛된 것을 거둬요. 실패를 거둬요. 질병을 거두고 멸망을 거두고 고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개인이나 민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해요. 복을 주셔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늘 그래요. 내 마음이 괴롭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이 답답하. 내가 너무 괴로워. 내가 너무 슬프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줍니까? 환난을 줘요. 재난을 줘요. 질병을 줘요. 전쟁을 줘요. 가난을 줘요. 슬픔을 주고 수고와 고통으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때리셔요. 채찍질 하시는 것이죠. 정신 차리라고.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이 주어져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눈먼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내가 명하노니 너의 눈이 띄어질지어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청각장애인의 귀를 열어주셔요.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줘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줘요. 죽은 자를 살려요. 가늠한 여자를 떨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상한 마음을, 아픈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이 드리는 예배도 그냥 종교 행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답답해요. 성장도 안 돼요. 늘 어린아이처럼 젖만 달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찬양해도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후련하지 않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삶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좌절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요, 도저히 변할 것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고 싶고, 자꾸만 예배하고 싶고, 자꾸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3000번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신앙생활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수양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친절하다, 교회가 재미있다, 교회가 즐겁다,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심을 벗어놓으려고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어떤 철학 강의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비춰줘요. 말씀은 빛이니까. 우리 마음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도덕적으로 살게 하고, 윤리적으로 살게 하고, 가정도 회복이 되게 하고, 이 생활 속에서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고 고쳐주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귀해요. 설교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안수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주님이 손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안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귀하죠. 설교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치료하는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병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끔 저에게 그런 고백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몸이 아팠어요. 너무 오늘 힘들었어요. 교회 올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억지로 힘들어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몸이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고백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시간이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고, 영혼을 수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 생각 뜻을 다 주님이 치료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수술 칼이에요. 예리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서 영혼을 수술해요. 우리의 영도 수술하고 관절도 수술하고 우리의 골수까지 찔러서 다 수술합니다. 우리의 잘못한 것, 이 생각,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모습 다 수술해요. 그리고 치료해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요. 저는 이 설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 자체가 능력이에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이 단에 서서,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능력이에요. 제가 여러분 축복하니까 아멘 하세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 우울함, 불안함, 무거운 짐들 다 벗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신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교제하고 나와 대화하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사랑하잖아. 좀 제발 좀 들어.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매 순간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 바다 위로 걸어와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해골들이 가득해요.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것을 너 믿느냐? 지금 다 메말라 버렸어요. 가정의 삶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녀들도 나도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다 마른 뼈처럼 말라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걸 믿느냐? 너희 가정이 일어날 걸 믿느냐? 너 문제가 해결될 걸 믿느냐? 아멘!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했어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해요. 야, 그 뼈들을 향해서 그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가정도, 내 남편도, 내 자녀들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요. 설교하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뼈들이 말씀을 듣고 소리를 내고 움직입니다. 전부 이 하얀 뼈들이 자기 뼈를 찾아가요. 막 들이맞아요. 그리고 서로 연결돼요. 힘줄이 생겨요. 살이 올라요. 그 위에 가죽이 덮여요. 그리고 사방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요. 그리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요. 군대가 됐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 한 해 동안 반드시 그렇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주님 말씀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대요. 반석 위에 지은 든든한 집, 흔들리지 않는 집, 어떤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집, 견고한 삶, 이게 말씀에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네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기도의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순종의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말씀의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2026년은 이거 붙드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또 한 주 흐르면 또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그런 삶 살지 말고 이 네 가지 붙드세요. 반드시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거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줄 믿습니다. 굳건한 말씀 위에 서서 반석 같은 신앙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 남북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